1월 15일자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 또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괄호 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마 성경에 이렇게 괄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사본에 이제 있는 사본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사본이 있고 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사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추가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일반적인 믿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널리 퍼져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물 안에 뭐 어떤 작용이 있어서 그 호수 안에 작용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물을 움직이는 물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우리도 그런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움직인 후에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에 대한 믿음이죠.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 연못에 대한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여러 병자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누운 이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 안에는 뭐 여러 의미가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는 뭐 이미 증명이 됐죠. 38회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어쩌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병에서부터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 자포자기 된 그 상태로부터 이 병자를 깨워내고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병자가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오래 길어지면 질수록 믿음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이제 약화가 되기 마련인데 이 병자는 지금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이 연못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물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연못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고, 그러나 이 연못에 사람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지, 이 두 가지 의존성을 가지고 지금 38년째 병자의 상황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못한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파가지고 왔는데 천사가 그것도 자주도 아니고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병에서 나을 수가 있는데 뭐 이 여덟 병자가 뭐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뭐 도무지 이거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연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오래된 지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는, 내 삶의 오래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넣어 주어야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오래된 지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혹시 우리 가운데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그 즉시 나았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이 이 병자에게 임하는 순간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곧 나아서 해결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치유를 얻어서 일어나 걷는 그 병을 나은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죠. 이런 날인데, 이런 상황인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병자의 모습도 있고요, 유대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환경이 나에게 말하잖아. 지금 환경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못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처한 날, 우리의 날, 상황, 환경,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것에 묶여있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때 이 병자가, 이 치유를 받은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병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연못이 명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고, 그렇죠? 내가 처한 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음성에 대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병자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나를 낫게 한 그가 나보고 일어나라 했다. 아주 단순한 심플한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더 심한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이 병은요 죄로 인한 병이었던 거예요. 물론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병, 모든 가난,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그 싹신 사망의 저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또 일반론적으로 조금 별개로 개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반론적으로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 없었습니다. 가난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싹스로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인생, 개개인 인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질병, 죄 때문에 오는 가난, 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은 바로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치유해 주신 다음에는 네가 이제는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지으니까 마비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게 너의 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너의 몸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예수를 박해해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처음에는 병자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그 말씀을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박해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영성만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병자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개인의 영성 생활만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그 체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적인 믿음이 어떠하든 내 주변에 사람이 뭐라 하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성과 영성, 그렇죠? 오늘 유대인은 이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이 38년 된 병자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또 비춰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8년이나 기다리신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38년 된 해에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까? 1년이라도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을까? 왜 더 일찍 오지 않고 이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를 비우는 시간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요.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고통,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시기 위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도, 그렇죠? 내 주변에 나를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38년 된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소망도 없음을 깊이 깨달았던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